그러므로 죄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깨끗이 씻은 바 하나님께서 온전다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전했었고 나가서도 전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이제 한 19년 하다 보니까 원고 설교를 제가 하니까 원고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 심령에 저에 맞는 말씀, 제 안에도 아직도 쓴뿌리가 있기에 그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은 상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는 충격을 받고 붕괴하면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거나 아니면 온몸이 굳어져 버렸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르칠 수도 그 상처를 절대로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쓴뿌리는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거나 그렇게 대우받았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생기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가정에서도 역시 가족끼리 관계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쓴뿌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양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온당치 못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행하시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쓴뿌리 함정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손해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쓴뿌리로 주신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죄들이 얽매여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뻔한 결과 아닙니까? 쓴뿌리의 특징이 뭐냐? 이 쓴뿌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만 들어본다면 첫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배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 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
아니로다. 할렐루야. 선풍기 틀어놔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제가요 그 기도원을 2번을 갔어요. 며칠 사이. 그랬더니 목이 가버렸어. 교회에서도 막 이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재미네. 큰일 났어. 기도해 주세요. 용서는 사단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사단이 그 속에서 막 아주 활동 있게 일합니다. 우리 그 계략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쓴뿌리가 생기면 사단이 그것을 사용해서 온통 우리를 죽어내려고 합니다. 다시죠. 말씀한데 다시죠. 쓴뿌리를 근절하지 않으면 계속 자랐어. 마침내 우리의 삶을 황폐시켰어. 버릴 뿐만 아니라 다 죽여놔요. 우리 속에서 많은 뿌리가 자라. 그 우리의 삶은 이제 끝장나는 거야. 황폐시켜버려. 소망도 없어져.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도 왼수로 변합니다. 용서하지 않아. 둘째는 쓴뿌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 또는 그런 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입으로 떠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답답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만약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속으로 자주 생각을 하고 그런 사건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라면 곧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막 일으키게 되는 것. 문제를 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더러움을 입는다. 이 말, 물드는 것, 얼룩지는 것, 다른 색깔로 염색되는 것, 오염되는 것, 감염되는 것, 때묻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격히 이 구절에서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런 언행의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언행을 조심해야 돼. 그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만 이 새치의 혀를 가지고 사람을 즐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돼. 우리가 늘 고백하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움을 입게 하는 일은 마치 압살롬이 부왕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
같은 은밀한 곳일 수도 있고 반란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을 독한 말로 저주하며 돌로 던지고 티끌을 날린 이 신부이의 행동처럼 시끄럽단 말. 시끄럽다. 셋째로, 쓴뿌리는 자기에게 쓴뿌리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남의 탓이야. 내 탓이 아니라 다 남의 탓이야. 자기 자신의 그 독한 쓴뿌리가 뿌리 박혀서 자신을 지배하고 악한 생각으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십니까? 고난주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영혼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드는 그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해마다 돌아오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죄시켜주시고 그런 구약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단번에 제물로 뒤집었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죄로 막혔던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열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쓴뿌리, 나에게는 어떤 쓴뿌리가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아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그런 상황, 어떤 상황 하나님이 허락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그런 환경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걸 먼저 깨달아요. 그럼 얘기해요. 왜겠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하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교훈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주관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주관대로만 나갑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의 죽은 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이 쓴뿌리는 인정하는 것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려고 하지 않아요. 죄라고 부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쓴뿌리가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안면에 미소를 띠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 헛소리를 헛소리. 그들의 행동이 그 쓴뿌리를 나타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볼 수 있건만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이 있어도 장님이 잘 못 보는 거예요. 마음속의 분노를 인정하기보다는 속이 많이 상해. 정말 실망했어. 혹은 이 일에 대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아.
그런 등으로 그냥 표현을 해. 그 쓴뿌리를 담아놓고 나 기분 나빴어. 그러나 그 쓴뿌리가 어떤 종류이든 간에 즉각 대적해서 제거해야 돼. 빨리 제거해. 부부간에도 의견 충돌이 나고 마음에 안 들고 또 말 한마디에 심정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전전 끙끙끙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해결해야 돼. 즉각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이야. 그 마음 지옥. 응?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돼. 그냥 불평 길만이구나. 막 솟구쳐올라. 그동안에 쌓였던 것이 막 솟구쳐올라와. 그럼 거기는 지옥이야. 마귀는 그걸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기를 기다려. 마귀 받은 막 은혜까지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즉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해서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가서 우리의 삶을 막 오염시키라고 했어요. 우리 주위 사람들을 물들이게 내버렸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돼.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든지 혹은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든지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쓴뿌리가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 용서. 화해를. 너희는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무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두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살려는 거야. 쓴뿌리가 왜 생길까요? 생기는 요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쓴뿌리에 그 영양 안에 있었던 여러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우들로 보면서 우리는 왜 우리 삶 가운데 쓴뿌리가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 뜻을 떠날 때 나오미가 이제 그러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되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괴로웠잖아요. 어린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합니다. 그 며느리 하나 건졌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결국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쓴뿌리는 그녀의 남편이 온 가정을 하나님 뜻밖에 있는 곳으로 대적하면서 시작된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잘못된 사람들과 교제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한다 그랬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그래서 사람도 잘 새겨요. 말 많고 불평하는 사람의 공덕을 일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영혼이 살게 공개하니 내 온통함을 발설하여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으로 나로 거두고 생명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욥기서 2장 욥기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나오는 말씀. 그 고통 속에서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잊지 아니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양거린 할지라도 욥은 정말 잔인하게 모든 것을 다 살았잖았죠. 그래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내의 신앙은 누구예요? 욥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죠.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그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 통과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생각도 많아요. 하나님 믿는 설렁설렁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악착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망하고 신령한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나를 지배하여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겨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같으라. 가진 이 포도나무에 착싹 붙었어. 예수님은 포도나무셨잖아요. 우리는 같이 거기 붙어서 예수님이 공부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다 공부받아야 돼요. 공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영의 사람, 세상과 나는 간문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 믿음이 확고히 선 사람만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만 바라볼지. 그래 내 안에 숨뿌리가 다 모가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용서치 아니하시오. 낱낱이 주여 저는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오니 기억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으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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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땀같이 흘림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다시금 소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일어나요. 또한 실망이 생길 때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비통함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어요. 얼마나 비통했어. 그 처음 애를 쑥쑥 잘랐는데 자기에게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누굴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술 취한 여인처럼 엘리 제사장 그 제단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는 영적인 깜깜이라 한나가 왜 저렇게 입만 동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입을 기도. 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지죠. 엘리 제사인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다. 받아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차지할 수 없는 법인데 우리는 실망한 일이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아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버릇처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왜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여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죄악의 쓴뿌리가 여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어두웠던 시절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지하 통을 속에서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3장 6절을 보면은 어떤 점에서 이것이 바로 그를 비통하게 하였는지 우리도 이렇게 비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께 해야 하나님께 다 일러바치고 하나님께 다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일러바치고 때로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처해서 우리가 어떤 빛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마음에 쓴뿌리를 갖게 됩니다. 저도 한순간에 쓴뿌리가 여기 자라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만 겨냥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내야 될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서운해가지고 쓴뿌리가 여기서 막 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응?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더라. 내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끌어가더라고요. 저 자살하려고 충동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이 얼마나 이 마음속으로 그러면 근데 그 일은 집사 때 집사 때 이 마귀는 그렇게 끌어가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수렁으로 근심의 수렁으로 막 쫙 끌어가지고 생각지 않은 것까지도 막 생각나가지고 막 서운하게 만들고 응? 뭐 그냥 꼴로 들어가요. 수렁 아세요? 수렁? 수렁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응? 모르실 텐데 바닷가에서 살지 않으면 몰라. 논에도 수렁이 있어요. 논에도 있어요? 그러면 바다에 있어요. 갯벌에 한번 빠져서 죽을 뻔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막 끌어냈어요.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 우리 친구들이 여럿이 가가지고 그때 야 나를 살려라. 뭐야 끌어내가지고 그때서 수렁이 또 무서운데구나. 그때 알았어. 이 마귀가 그런다고 우리 죽이려고 막 끌어들어. 그러면 그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게 내가 죽게 원하나이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 고통의 늪에서 저를 살려주세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오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거나 나를 거부로 견면하시는지 나를 알게 하옵소서.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이유로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다 만들어 가신 과정, 어떤 문제든지 다 욕처럼 쓴뿌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불평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원망하고 수문거리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하시. 실망이 생길 때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숨으로 취하게 하셨으리. 에레미야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에레미야는 어두운 상황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을 봐야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했다고 에가서 3장 21절부터 24절 에레미야 에가 우리 모두의 삶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친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또한 나쁜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두겠다 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식들도 말 안 듣고 그래봐요. 매를 때려서 하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내 가까운 분들한테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썩인다고 하나님 손대주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진짜 안 돼요. 제가 몇 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셔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다친 사람도 있어요. 요주음미, 요주. 무섭습니다. 근데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못 깨달으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회개할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이 화내는 것은 징계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나한테 저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주님밖에 모르고 집과 교회밖에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접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화를 내는 거야 하나님한테. 나중에 회개했다니까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 징계가 나를 위함이더라고. 저를 사랑하셨어. 만들어서 쓰시라고. 쓰시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15절을 본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고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에게 징계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꼭 경고하십니다. 그때도 순종해야 돼. 경고를 해도 몰라. 응? 그러면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생명까지 이제 하나님 위협을 주죠. 제가 그래서 두 손톱을 닫은 사람. 징계하심으로 여러분이 죄에 거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 성령의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 씨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생기는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 앞에 요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 절대로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 하지 마세요.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 인생의 쓴뿌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쓴뿌리 그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는가, 그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쓴뿌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연약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려는 거. 아멘. 연약했어. 나보다 믿음이 없었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의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도 똑같이 하잖아요. 사탄도. 내가 지금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이게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은 아들에다. 근데 제가요, 이 언어가 너무 남자같지만 막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화내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화난 줄 아시나요? 목사님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줘요. 오해하기 딱 맞아.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성질을 부리면서 그래.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이걸 언어 조화를 시키고 좀 아름답게 여자답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여자를. 은남이래. 저한테 은남이래. 은선이가 아니고 은남이래. 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깊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아멘.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멘. 장애물이 없대요. 하나님이 다 거두셨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여러분은 이제 지치게 만들어 비통하게 이끌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룰룰랄라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아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사탄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화를 쏠 때 사단은 당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까지만 영향을 막 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막 그냥 각가지 그냥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애씁니다. 그 삶의 쓸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러 하는 많은 사람들 역가적으로 도와줄 수 없게 만든다. 이 사탄의 계획. 그래서 이 쓴뿌리를 심어놓은 이 사탄의 의도와 계략을 간파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쓴뿌리를 가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아멘. 내 자신. 그러므로 사탄의 울매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어, 그렇죠? 그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원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응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원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무섭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성경은 또 우리한테 뭐라도 고난을 받을지 디모데후서 2장 3절 환경이 어떻게 변할 때 그것을 승리로 만드는 대신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더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사탄의 대개와 술수를 간파하여 거기에 적당히 대처하고 나아가 그 승리를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들로 아멘. 발전해 나가시길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